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입은 민족이죠. 아브라함을 부름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이어지는 이삭과 야곱으로,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을 내려보낸 후에 그곳에서 또 한 세대를 보내고 430년이라는 종노릇하는 시간을 보낸 후에, 그리고 이제 출애굽이라는 은혜를 주셨고 광야 40년을 지켜주셨고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 등등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죠. 그래서 포로도 되고 이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들에게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다른 곳이 아닌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저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앞에서 5절에 말했던 것처럼 맹인들이 눈을 뜨고 또 앉은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저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믿지 않고 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도 하지 않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때 책망하시되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겐 용서와 회개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우리가 계속 보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촉구하심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돌이키질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방 나라와 타협하고 이방 신을 섬기고 그랬던 악을 행한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배신할 때 그 배신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겪어본 일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랑했고 가장 많이 아껴주었고 그랬는데 그랬던 사람이 배신을 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권능을 행하시면서 내가 메시아야, 너희의 구원자야, 이 사실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데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책망의 내용이 21절 이하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거기 보면 시작이 뭡니까? 책망의 시작이 화 있을진저입니다. 화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결과는 화가 임할 것이라는 건데 거기에 비유한 것들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이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방 나라죠. 가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책에 앉아서 회개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완악했는가, 또 얼마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큰 은혜를 예수께서 베풀어 주셨는가를 비교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내가 행하였던 이 많은 권능들, 너희에게 베풀었던 이런 은총들을 만약에 두로나 시돈 지방에 가서 똑같이 그들에게 했더라면 저들은 회개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도 회개했을 건데 너희는 어찌하여 회개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진 화가 뭡니까?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심판을 당할 때 저들이 겪는, 즉 구원받지 못하고 태감받지 못한 자가 겪는 그 고통이 있을 것인데 심판의 때가 되면, 근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너희는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뭐가 있습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그런 거잖아요.
알지 모르고 어둠에 머물고 알지 모르고 빛을 모르고 어둠 속에 있고 천국을 모르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지옥에 있다면 고통이겠지만 견디겠죠. 빛이 없는 줄 알고 천국도 없는 줄 알고요. 하지만 빛을 알고 천국을 아는데 그 고통을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 고통이겠어요. 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예요? 부자가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이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심정이 괴롭겠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저 거지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데 그걸 보는데 그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냐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신명기에서도 수없이 말씀하지만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이게 지혜로운 자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줍니까?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랬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거고 이 모든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저는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면 하나님 앞에 늘 하는 기도지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의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기회의 날이라고요. 무슨 기회? 말씀드렸던 회개할 기회, 주의 일 할 수 있는 기회, 하늘의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날이 사라지고 나면 그런 기회는 다시 내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 회개를 하지를 않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견디기 힘든 심판이 있을 거라잖아요. 견디기 힘든 심판. 그리고 23절에는 가버나움아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사역의 터전이잖아요.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들은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한데 어디까지 니들이 교만하겠냐? 도리어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다. 이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역설적 진리라고 그러죠.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져라. 으뜸이 되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라. 큰 자가 되고 싶어? 작은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역설적인 진리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데요. 근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디까지 너희들 교만해질래? 그 교만 버리지 않으면 음부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고 또 형통하고 뭐가 범사가 잘 되고 이거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내가 이룬 양 뭔가 좀 잘 됐어도 이것을 마치 내가 이룬 양 생각하는 거 이거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제가 자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내가 잘못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좀 뭔가 답답하게 일이 막히고 안 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욥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 범사가 회복이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범사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욥이 그 엄청난 고난 뒤에 그 결과가 뭐예요? 갑절의 복을 받았다잖아요.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든 가버나움에 어디로 비유했냐? 소돔에 비유를 했지 않았어요? 너희들에게 행했던 모든 권능을 내가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소돔 성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죄악으로 타락한 도시였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도시였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멸망당한 거지 않습니까? 성이 불의 심판으로 사라졌잖아요.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잖아요.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는데 성주실내 가보면 사람의 형체도 아니에요. 그냥 바위덩어리 하나 언덕에 서 있다고요. 근데 그게 롯의 아내라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소돔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내가 이런 큰 권능을 행했더라면 그들도 회개했을 거고 그 성이 멸망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완악했는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앞에도 드로아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당한 고통보다 너희는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왜 이렇게 엄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까? 말씀한 그대로예요. 너희들에게 행한 권능, 모든 권능,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었냐는 거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러고 산다면 이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노를 얻고 책망받을 만한 일이 되고 많다는 거죠. 결과 심판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견디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잖아요. 무섭다는 거죠. 심판을 면하기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것과 교만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고 대적을 하신다잖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겸손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도 겸손하고 25절 이하에는 말씀하십니다.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여기 말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한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 이와 같은 귀한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구냐? 유태인들이에요. 율법에 박식한 자들이에요. 저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막 이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생각뿐이었지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린아이에게 나타냈다. 이 어린아이 누굽니까?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처럼 힘도 없고 그저 오직 주만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당시. 그러니까 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숨기고 나타냈다는 표현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는 숨겼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숨기고 나타내신 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26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택함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그 특별한 은총을 입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값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 천국을 가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28절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율법에 의하여 짓눌림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로 정죄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이게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나름 당시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죠. 저들은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이런 무리들이 있잖아요.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짊어지우는 짐,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그러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자다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심은 어떤 심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안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율법으로부터 복음이죠. 복음에 의한 평안, 이것을 쉼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나아오면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게 되고 복음, 즉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에 완전한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율법의 정신으로 바라보면 다 죄인이에요. 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불쌍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총 속에 모든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게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그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율법의 짐에 눌려서 여러분,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자유를 누립니까?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이 평안을 누립니까? 아니요. 스스로가 율법의 굴레에 묶여서 여러분 자유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율법에 완전한 자가 없다니까요. 이만희가 율법에 완전한 자에게 있어요, 여러분? 아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완전한 자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안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앞에 가버나움 교만을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늘까지 높아질 거냐,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오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인 게 뭐니 말합니까?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의 쉼을 얻는 비결이 뭐냐? 겸손과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곧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열매가 권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사랑은 미움을 이기는 권세, 능력. 희락은 슬픔을 이기는 능력.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어제 아침에도 말한 것처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도록, 그래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만이 아니라 성령의 풍성한 9가지 열매들의 그 성품들이,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쉼, 평안, 감사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말씀을 29절에 했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게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배우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고 가볍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멍에는 우리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십자가의 멍에가 쉽고 가볍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걸 지고 올라가시지 못하니까. 지나가던 그 누굽니까? 베랑아이 생각이 안 나냐?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만큼 힘든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말씀을 말하는, 내 십자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가 멍에가 쉽고 가벼울 수 있습니까? 무겁고 힘든 거지. 이 십자가는 사명인데요, 여러분 사명과 직분이 가볍습니까?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 못하겠다, 뭐 이런 소리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쉽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째서 이게 쉬울 수 있는가? 방법은, 이유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힘으로 지니까 쉬운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지니까 가벼운 거예요. 믿음과 사랑, 소망, 이것 없이는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어야 할 십자가, 사명, 직분, 이 모든 것은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감당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가벼워져요. 그래야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이 없이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지로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요, 세 단어 잊지 말아야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 세 가지가 내 안에 있어야만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 하는 것들이 그 짐이 가볍게 느껴지고 그 짐이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야 즐거워지죠. 근데 그게 없으면 즐겁질 않아요. 무겁게 느껴져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없고 늘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이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셔서 주께로 나아오시고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사랑을 배워서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이 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볍고 쉬운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